예,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맹인과 베드로, 부제목으로는 못 보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도 맹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맹인은 또 따로 있어요. 읽어보면은.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맹인인지 혹은 우리가 귀를 못 듣는 자든지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알고 계시지만 생각 못한 부분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말을 들으면 이제 들으면 정말 그렇지 이렇게 생각날 수가 있으실 텐데 그 구약에도 이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간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약 선지자 중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요. 그런데 기적 중에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어려운 기적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이 맹인,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런 기적이 있었다라는 건 구약에 없습니다. 실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 맹인 이렇게 나와서 옛날 성경에는 소경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좀 찾아봤더니 그 맹인 혹은 시각 장애인 이게 표준어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잘못 쓰면 이제 좀 욕먹을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해 이제 소경, 장님,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요즘 거의 안 쓰는데 봉사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봉사 있지 않습니까? 신봉사. 그러니까 심청이 아버지 그 신봉사가 심씨고 이름이 봉사가 아니고 심씨인 맹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게 비하하는 말이랍니다. 맹인. 혹은 시각장애인, 이게 이제 표준말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거는 아니죠, 사실상. 맹인이 눈 뜬다는 게. 그렇지만 이제 죽은 사람 살리는 거에 비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상당히 맹인을 눈뜨게 하는 기적을 여러 번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특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도 특별하고요. 이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영적인 의미, 이게 특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재밌는 그 얘기 하나 나오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을 한번 이제 눈뜨게 해준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잡아다가 이 진짜냐, 정말 있었냐, 네 자식이 진짜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이런 걸 추궁해요. 이게 거짓이라고 밝히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부모가 말 잘못하면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다 큰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그 맹인, 눈 떴다는 맹인을 데려다가 물어봤더니 난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 예수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건 확실한 사실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막
계속 물어봐요. 진짜냐? 막 그러면서 막 뭐 너같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그 눈을 이제 태어나면서 못 본 그런 죄로 인해서 네가 태어난 사람인데 네 말 어떻게 믿냐?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변론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냐? 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된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건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해서 나보고 못 본 사람이라고 하는데 니들이 눈 뜨고 죄인 아니라고 하면서 눈 떠 있고 죄인 아니라고 사는 너희들이 그것도 모르냐? 너희들이 눈 갖고 있는 죄 맹인이나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요.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 요거를 구약에서 예언을 할 때에 요게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천국이 임했을 때 천국이 혹은 임하기 전에 어떤 그런 메시아가 온 상황에서 그때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이사야서에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은 천국이 오면 그 천국은 장애인이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뭐 짐승들도 서로 잡아먹지 않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도 이제 될 거예요, 당연히. 물리적으로 단순히 장애가 없는 그런 세상, 병이 없는 그런 세상, 그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천국이 도래하는 또는 완전히 온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제일 상징적인 특징으로 얘기하는 게 눈먼 자가 뜬다는 거예요, 눈을. 귀를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근데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9장에 그 맹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죄가 있어서 너는 못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죄 때문에. 눈 못 보는 거는 이퀄 천국 못 가는 것. 그래서 눈을 뜬다는 얘기는 죄가 용서가 된다는 얘기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용서가 됐으니까 천국을 가게 되는 거야. 근데 죄가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눈은 뜨고 있는데 예수는 못 알아봐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못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못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눈뜬 맹인이 지적을 하였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때가 오면, 요런 시기가 되면, 메시아가 이렇게 오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천국이다. 천국이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벳세다의 맹인을 치유하는 기적도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럼 누가 맹인이냐 이거죠. 결국. 영적인 맹인은 누구냐? 또 누가 결국은 눈을 못 떠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냐? 누가 하는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되냐?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은 과연 정말 누구이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마가복음의 구조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여기 이제 그 8장 27절부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날 누구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가 묻는 구절부터 나오죠. 거기서부터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한 그 유명한 10장 45절까지 그게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계속 제자들하고 이제 설교도 하시고 그런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예요. 예루살렘. 10장 46절부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여리고를 잠깐 들려서 예루살렘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포함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 시간적으로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은 반인데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으니까 버티고 보면 거의 반인데 8장 26절까지가 갈릴리에서 얘기해요. 다 전부.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저 위에 북쪽 좀 들어와시던 왔다 갔다 하시고 뭐 그런 거예요. 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요 벳세다 맹인을 치유한 얘기가 딱 있고요.
예루살렘을 도착하시기 직전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이죠. 거기서 또 맹인 치유한 자가 또 나옵니다. 요때 맹인은 이름이 있어요. 여기 그 바디메오입니다. 요 맹인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렇게 딱 쓴 거예요. 의도적으로. 마가가. 여러 번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요렇게 썼을까? 그거는 이게 오늘날 같이 예수님 말씀인 성경이 책으로 기록돼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주던 시절이 아니고 이거 책으로 기록된 건 하나만 있고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이 카피하거나 이렇게 필사한 사람이 카피하는 것만 보존이 되는 거고 모든 이야기는 다 말로 되는 거예요. 말로. 구전으로. 전부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서 기억하기 좋고 또 전달하기도 좋고 잊어먹지도 않게끔 구조를 짜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로 전달하기 위해서. 맹인이 2번이 나와? 2명이 나와? 2번 있었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벳세다 맹인도 2번 안수해 주셨는데 바디메오도 2번 부러지죠. 2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2번이란 거 자체가 또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맹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저 가운데 있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걸로 앞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무슨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서 자기가 진짜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자기가 메시아로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밝혀주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라는 걸 3번 얘기합니다. 이걸 순환고지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이제 베드로 초반 부절이니까 또 길 떠나는 막 직전에 아직 베드로는 이제 잘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알았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가 어떤 길로 가느냐 목적지가 어디냐 그거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죠. 알아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본문 나올 때 이제 보겠지만 이 순환고지 3번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처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내내 이 얘기는 안 하셨어요. 요때 딱 하신 거예요. 이제 시작했어요. 진짜 내가 온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2번째 9장 31절인데 많은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얘기죠. 3번째 비슷한 얘기입니다. 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로마 빌라도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책찍이가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3번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요걸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걸 깨닫기를 원해. 그런데 아직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거까지는 칭찬해 줄 수 있어요. 메시아인 건 알았어요. 드디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그것까지 알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 알았든지 몰랐든지 모르지만 고백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탁월해 베드로가. 근데 아직 이제 그것까지 알았지만 그 메시아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독립운동을 하시고 왕이 되셔서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메시아야. 죽는 메시아야.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거죠. 동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베드로의 상태가 뭡니까? 요 베드로의 상태가 그 벳세다 맹인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지금 벳세다 맹인이라. 둘이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니까 이 제자들의 전체 상태가 요 벳세다 맹인과 같다. 그래서 요 벳세다 맹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드로 얘기가 나오고 예전에는 이렇게 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똑같은지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보겠어요. 이제 23절, 27절 보세요. 맹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에 지나가는 그 길에서 남들 아무도 다른 사람도 없을 때 제자들만 있을 때
물어보죠. 이 맹인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이 없을 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죠. 제자들한테도 제자들만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똑같은 거예요.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한 번 안수해 줬는데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한 번 안수해 주셨어요. 다시 안수하셨어요. 네. 그래서 주먹아에 보죠. 제자들한테 또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봐요. 다시 안수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에 또 물어보셨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리고 24절.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안수해 줬을 때 반응이 이거예요. 뭐가 보이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안 보인다는 거죠. 제자들한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물었지만 사실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말도 비슷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서로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약간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틀린 건데 저 맹인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래도 이분은 거짓 선지자는 아니고 와 정말 뭐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그중 한 사람이지 않겠냐 약간 근접한 거죠.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다시 안수하셨을 때 맹인이 다시 두 번째 안수해 주셨을 때 주목해서 봤습니다. 집중해서 봤어요. 나무 같은 게 보이는데 다시 한번 볼까? 눈을 좀 비비고 다시 씻고 다시 집중해서 막 봤더니 그제서야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 물으시죠. 다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엘리야 아닙니까?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이제 정확히 안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 물었을 때. 마지막으로 이 맹인이 이제 확실히 밝히 사람이 보였어요. 나무로 보이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사람들은 만나지 마. 예수님이 가끔 기적행하시고 딴 때도 늘 이렇게 하셨었죠?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한 얘기랑 비교해 보면 이게 매칭시키려고 하는 게 정확히 보여요. 베드로가 주는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말했는데 아무에게도 자기 일을 말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아니 메시아이신 거를 알리기를 원하셔서 오셨는데 메시아인 거 알았으면 막 가서 얘기해야지. 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당장 잡혀서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로 두라는 거죠. 이 똑같잖아. 맹인 얘기하고 이 베드로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맹인이나 지금 베드로 상태나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 지금 다 정확히 못 깨닫고 있으면 다 이런 상태예요. 전부. 두 번에 걸쳐서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으시고 두 번 혹은 그 이상으로 뭐 상징적으로 두 번이지만 두 번째 깨달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도 못 깨달으면 세 번 해주시고 네 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겠지. 언제까지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좀 뭐 한 번에 깨달으면 제일 좋고 오히려 이제 그 신약 성경에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 깨달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그냥 바로. 근데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한 번에 딱 깨달으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못 깨달아서 가르쳐 줬는데도 두 번에는 깨달아야죠 최소한. 근데 그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혹은 그 이상 안수해 줬는데도 결국은 눈을 못 뜨고 영원히 영적 장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요즘은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자꾸 이런 관점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시대의 관심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관심이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사람 너무 주변에 많고 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고 교회를 어떤 우연한 기회에 가봤는데 그 이후로 안 간 사람도 너무 많고 이 미국 이민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성경을 또 그런 관점에서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용이 보면 늘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약간 그 이해하시고 근데 그게 성경과 무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많이 발견이 돼요.
그렇게 해석이 돼. 그렇게 적용이 또 되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에는 누가 그러면 육신으로 물리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 장님이냐.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손대해 주시기를 구했죠. 예수님께서. 안수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가족들, 특히 부인, 친구들, 또 아는 목사님들 수도 있고요. 제발 좀 교회 좀 같이 가자. 제발 좀 교회 가서 말씀 좀 들어봐라.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 보면 믿음이 생겨.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지, 왜 우리가 믿는지, 이렇게. 그러면 넌 알게 될 거야. 그럼 좀 제발 좀 한번 가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 나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따라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구약에 맹인을 낫게 해준 기적이 없는데 무슨 헛소리야. 절대로 안 돼. 난 못 가. 가봐야 소용없어. 이랬으면 안 왔겠죠. 근데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밝게 보이게 되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끝까지 안 가. 아무리 해도 안 가. 끝까지. 그리고 계속 불평이 많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유가 많아.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 이런 걸 데려가셨습니다. 이것도 불평이지.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많은 데서 좀 고쳐주시지. 그래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좀 고칠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 사기꾼 마술사 아니야 혹시. 그래서 이제 저기 멀리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잘 날 설득해갖고 말로 속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불평. 그럼 안 가는 거야 또. 교회 아는 사람 보면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 모든 게 불평이야. 그냥 가만히 좀 있으면 되는데 불평하지 않을 것도 그냥 다 이유를 걸어가지고 불평하고. 그래서 안 간다 그러고. 침은 왜 뱉어서 바르냐 나한테. 요 침에 대한 건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죠. 요건 이제 일반적으로는 침이 뱉는 건 모욕인데, 근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뱉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위대한 성인이 이렇게, 신적 존재가. 그리스 신화에도 약간 그런 게 이제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몸에서 나온 침, 땀, 이런 거. 피는 확실하지. 만약에 피. 그러면은 그건 나한테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한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지금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한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생기는 데 있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말이 내가 기대한 방법은 아니야. 근데 저따위로 말을 하지? 이렇게 하고 거부하면 안 생기는 건데,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게 내가 기대한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좀 불편해. 좀 거부하고 싶어. 그러면 안 생겨. 근데 그래도 필요하니까 하겠지. 필요하니까 저런 말 하시지. 필요하니까 교회에서 이런 이상한 것 같지만 약간 하겠지. 제가 아주 비상식적인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인 거는 이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볼 때는 약간 어색할 수 있죠. 근데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게 이제 드라마에 그렇겠지만 실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약간 약간 미신적이고 위약의 효과이긴 하지만 믿음을 하는 거니까 너무 아픈 사람한테 아무 약을 써도 안 되고 돈으로 약을 사서 이렇게 이렇게 먹일 수도 없고 그런데 사람이 죽어가고 그러면은 아주 부인이 혹은 아주 효자 자녀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칼로 해가지고 피를 떨어뜨려서 그 아버지 입에다 넣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 고대 사회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의학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거겠지.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의학 효과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배 아프다고 와가지고 그 의사가 딱 봤는데 이 사람은 그냥 심리적인 거고 꾀병이다. 그럼 실제 소화제를 안 주고 설탕으로 만든 위약을 주는 경우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거 먹고 났어요. 이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제 불평이면 그런 거지. 내가 생각하는 기대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문둥병들은 그 나병이 있었던 아람 장군 나아만 같은 사람인 거죠. 자기가 왔을 때 아주 이렇게 멋있는 그런 일종의
의식을 행해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저기 요단강 가서 씻어라 7번. 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이런 것도 이제 불평이면 늘 시비지. 뭘 묻기는 뭘 물으시냐. 그냥 내가 교회 오면 믿음 생긴다 해서 왔는데 그럼 날 믿음 생기게 해줘야지. 뭐 좀 깨달아지세요? 뭐 좀 믿어지세요? 이렇게 묻기 왜 물어? 이렇게. 불평이에요, 그거 다. 이거 못 믿어, 그렇게 되는 거. 근데 예수님은 왜 물으시겠어요, 이 사람한테? 아니, 그러니까 한순간에 낫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뭐, 침 바를 필요도 없이, 그 말씀만으로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은 그냥 말과 동시에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확 보이면 되는 거지. 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역시 황당하구만. 아니, 뭐가 보이는지 묻긴 왜 물으셔? 내가 안 보이는 거 모르시나? 그냥 이렇게 해서 나를 기적으로 안수해서 낫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그 안수함과 동시에 아멘 하시면서 동시에 내 눈이 딱 뜨면 되는 거지. 뭘 보이냐고 물으시냐? 나 잘 안 보이는데, 여전히. 그러면 못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쳐다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가 보이지? 뭐 보이냐고 물어보시니까 뭐가 보일까 하면서 열심히 쳐다봤습니다. 주목했어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막 뭐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람인 건 알겠어. 근데 사람으로 안 보이고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은 장애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나무가 뭔지를 아는 거지. 선천적이면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죠. 물론 만져봐서 알 수도 있겠지만 만져봐서 아는 걸 갑자기 눈으로 딱 봤다고 저게 나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보였을 때, 비스무리하게 보였을 때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다음엔 잘 보일 수 있겠지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 주든지 아니면 다시 안수해 줬을 때 이번엔 잘 더 보이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지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보이는 거를 안 보이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약간 분명히 보였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무슨 뭐 어지럽게만 하고. 이러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생기려고 해. 좀 약간 다른 게 있긴 있어. 들어보니까. 전에 맨날 집에 있으면서 TV나 보고 있을 때하고 다르긴 달라. 뭐가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생겨. 약간. 믿음 없지, 당연히. 아직은. 완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게 있는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이게 그냥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나 믿음 안 생기네? 다녀봐야 소용없네? 이러면,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응을 보여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해주세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목사님. 들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진짜 너무 맹목적으로 무신론자로 좀 살았네요. 들어보니까 진화가 아닌 것 같아요. 창조되신 것 같기도 해요. 진화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건지 좀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약간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약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자빠져 있고 그 다음부터 또 교회 안 나오고 그거 갖고 어떻게 내가 교회 가겠냐 이러면서 오히려 또 부정적인 것만 막 맨날 보여. 교회 가니까 맨날 역시 듣던 대로 교회는 이상한 곳이야. 역시 듣던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 이러고 또 안 와. 그러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일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 다시 한번 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죠. 전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의지와 생각을 다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랬을 때 나중에 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네 번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그냥 안 보인다, 안 믿어진다, 난 몰라. 아예 안 믿어져, 전혀. 믿으려고 해본 적도 없으면서 맨날 안 믿어져.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여기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럼 기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참아주시고, 언제까지 만져주시고, 언제까지 기다려주시겠어요? 글쎄, 그거 아무도 모르지만, 영원히 그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기회가 없어요. 분명히 그때는. 끝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은 언제 온지를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늦게 오신다고 쳐요. 그래도 문제죠. 내가 언제 죽을 줄 몰라. 내가 당장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그럼 난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다고 장담을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돌이 굴러떨어져서 맞아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시대에 그렇게 그런 일이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거를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사는데도 나는 아무 일 생기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해서 살 거야라고 뭐 어떻게 자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언젠가 갑자기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우리 가족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지 않죠, 그래도. 좀 남은 사람들이 좀 불쌍하고 어떻게 살식할 것까 이런 걱정은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영적 눈을 뜬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우리 거기 들어갈 걸 소망으로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언제 죽어도. 근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아직도 영적 장님이면서 언제까지 계속 안 보인다고 하며 살면서 답답해하지도 않고 불안해지도 않고 산다면 그러면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교회 다니시다가 또 믿음 가운데 있다가 지금 떨어져서 좀 그렇게 있는 것 같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도전을 받으시고 내가 다시 이게 두 번째 안수를 받아서 눈을 떠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고 지금 다 이런 일을 하신 거다라는 것을 믿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길 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네.